한 6, 7개월 만에 단에 서니까 40몇 년을 설교했는데도 떨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15년 동안 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하고 상계로해서 교목을 하다 보니까 귀가 따갑 떨어뜨린 이야기가 뭐냐면은 기독교는 개독교입니다 라는, 지금도 듣고 있죠. 그때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 말들을 15년 동안 듣고 그러던 차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학교를 떠나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만 한 400명 정도, 300에서 400명 정도 자퇴를 했습니다. 목사로서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아무런 참 희망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업이 안 되고 채플 시간에 말씀이 안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목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했는데 안 되겠다. 이때다. 이때가 바로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제가 제자들을 향해서 봐라. 이제 내가 40 중반을 넘어서 50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생을 새롭게 도전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보다 젊지 않느냐.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존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 중에 한 교회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기존 교회들이 많은데 굳이 개척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억눌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곁에 언제나 언덕과 같이 기댈 가족 같은 그런 교회를, 따뜻한 교회, 누구나 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들의 좋은 이웃이 되자라는 뜻을 담아서 교회 이름을 좋은 이웃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태신앙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를 다닐까?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없을까? 정말로 참 자유함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좀 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놓여 있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슬로건을 제가 새겨두고 초대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의 꿈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역 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나누고 언덕과 같이 기댈 가족 같은 그런 교회,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정말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온 정열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직 이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허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고집스럽기도 하고 가끔은 다짜고짜 버럭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르는 저를 믿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저 자신에 대한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개척이라는 그 굴레를 제가 못 벗어나고 계속해서 앞만 향해 돌진하다시피 나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받는 영혼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싸매어주고 오려만져 주려고 했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골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나의 역할인데 내가 소프트웨어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는가. 그동안에 부딪히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상처가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하고 위로가 되겠냐. 어떤 말을 한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겠느냐. 그래서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심성이라든지 신심이라든지 영성은 다음 목회자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여 제가 목회를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개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21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물질, 제게 주신 건강, 제게 주신 재능을 아낌없이 잘 사용했으니 이제 깨끗하게 물러가는 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러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중간중간마다 겉으로 번드러하게 지어진 이 건물과 겉으로 드러난 복지재단을 두고서 아이고 김 목사 참 성공했다 목회 개척 성공했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떠났을 때 교회가 흔들림 없이 흘러간다면 그때가 바로 내가 목회를 성공한 것이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혀 교회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과 그리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제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그 신앙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담아서 교목도 하고 제가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21년 동안 끊임없이 외쳤던 제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담았습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왔다가 차츰차츰 신앙을 갖다 보면은 종교생활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가르침을 주시는 지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침을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지식의 말씀에 머물지 않고 지혜의 말씀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반드시 그날에 물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묻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머물지 않냐고, 그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날에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구원받는 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겠죠. 그때에 반드시 성경에는 불신자와 신자를 가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구약의 정신은 이방인들은 아예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것이다. 양과 염소가 있고 참과 거짓이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충성스러운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을 것이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걷는 신앙인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날에 판단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날에 심판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만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 지식에만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축적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성경 공부해보면 재밌고요, 안다는 게 얼마나 즐거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요, 수준 있고 듣기 좋고 평안하고 부담이 없는, 들을 수 있는 지식적인 것을 담아내는 설교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기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 뭐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기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조차도 목사님이 삶을 이야기하고 행함을 이야기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때로는 신경질을 한다는 거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압니다. 저도 위로가 되고 품격 있고 고급스러운 정보를 구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충동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가서 니 뭐 하다 왔노? 니 양들 봐라 임마, 다 어디 가 있노 지금? 할까 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왜냐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남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멋지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신명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서 하늘 영광을 누리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다가 승부를 걸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승부를 걸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승부를 걸고 사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승부를 걸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깨를 견주어서 막 달려가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겠어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을 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십시오. 신앙 생활 잘하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여러분들 생활과 삶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삶과 믿음을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천만 성도를 자랑하는데 왜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느냐? 행함이 따르지 않거든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기독교라는 소리를 안 듣겠어요? 저기 목사가 하는 소리 안 듣겠어요? 저도 저가 목사냐? 가만히 있으면 목사 같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그래도 흉내라도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삶을 이야기하고 행함을 이야기하니까 뭔지 구속하는 것 같고 뭔가 막 자꾸 얽매이는 것 같아요. 답답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진리 안에 바르게만 들어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신약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유하게 사셨습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해도 자유하셨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았었습니다. 반면에 진리를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 보면 못 견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구속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절망의 막다른 골목으로 여러분들이 몰아가고 있는 게요, 아내입니까? 아내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들을 저주의 사슬로 꽁꽁 묶어 불행의 늪으로 집어던지는 게 누군 줄 압니까? 날마다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의 공포에 날마다 끌려가듯이 끌고 가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그리고는 겉으로는 아무리 자연스러운 거룩한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죄입니다. 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여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감히 우리를 볼 수 없나이다. 죄가 우리를 구속하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의 씨앗은 죄입니다. 죄. 이 죄의 쓴뿌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한 사람들이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눈을 비비고 봐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신 분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요. 제사함 받은 은혜, 속죄함 받은 기쁨과 감격이 온 삶으로 고백되어지는다는 것은 내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머리는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요. 지식으로는 알겠어. 그런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나를 얽매이고 있어서 못 벗어나요. 자유함이 없어. 여기서 가슴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 교회는 다녀도 얼굴에 평안함이 없어. 뭔가 얽매여 있는 것 같아.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아.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몸이 건조해. 뭐 때문에 사는지. 여러분들 진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첫째, 나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나로부터 자유합니다. 저는 제가 나로부터 자유하고 나서요,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왜? 제가 제 과거가, 제가 살아왔던 환경과 모든 것들이 부끄러웠어요. 너무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나를 구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만들고,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이걸 끊게 하실 때에 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신지 얼마나. 그래서 저는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부끄러운 게 없어요. 뻔뻔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있는 거 없는 거, 배운 거 못 배운 거, 가진 거 못 가진 거,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자존심으로부터 우울감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물질 조금 있다고, 명예 조금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곁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은요, 이러는 저를 불안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걱정 안 해.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저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자유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까지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왜 불편하고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갈등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는 관점이 있고, 여기서 보는 관점이 있고, 여기서 보는 관점이 있고,
사방에서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 어떤 사람은요, 딱 요것만 본대요. 요걸 못 봐요. 이거 갖고 우겨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안 보이는 게 보인다. 즉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틀렸다 하지 마십시오. 틀렸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20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목회를 해도 아직도 여러분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목회 중심이 뭔지. 여러분들 틀린 게 아니에요. 내 관점으로 보면은 다 틀리게 보입니다. 내 관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지금 주방에 그 문구를 뗐더라고요.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방으로부터 뭐 이래 했잖아요. 왜 갖다 그때 붙인 줄 알아요? 한 번은 제가 미안합니다. 혹시 내들으라고 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주방에 난리가 났어. 무슨 잠기는 병인지 뭔지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갖다 놔요. 그분은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 아이고 옆에서 보면 답답해. 여기 있으면 또 어떻게 있어요? 자기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여기 있어야 된대. 여기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풀려고.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어떠냐? 그래가 싸워. 누가 그랬는지 아시는 분 기억나실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랬는데 저 사람 생각은 저랬네.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요 다름을 몰랐으면요 못 삽니다. 우리 요셉이요 내가 다름을 인정 안 하면 좀 내가 답답해 미치니다. 이거 좋아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교회 생활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 아니 내가 다르다는 말은 판단의 기준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렸다는 말, 나는 옳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왜 옳아요? 나도 옳지 않아요. 나도 옳지 않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교회 안에 와서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주님께서 진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들어올 때마다 이거 볼 때마다요 그냥 부뜩 보지 말고요. 이진수 우리 집사님이 저 딱 교회 들어오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은 하고 들어와요. 제가 우리 교회인들도 좀 그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자기 집 문 들어가듯이 좀 경건을 그러면서 이걸 딱 쳐다보고.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다 왔는가 묵상도 해보고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내가 무엇에 빼앗겼는가 생각도 좀 해보고 돈에 빼앗겼나 자존심에 빼앗겼나 욕망에 빼앗겼나 사람 때문에 내가 자유를 빼앗겨버렸나 쾌락에 빼앗겨버렸는지 꼭 교회 오면 물어보십시오. 이거 그냥 포옹으로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 큰일 나네. 마지막 설교라서 좀 이해하십시오. 빨리 끝낼게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봐라 위선자가 될 수 있대. 저들이 열매가 없는 걸 봤나? 그 말이에요. 평생을 예수 믿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나
그것을 고백하는 장로나 권사 중에서도 열매 없는 위선자가 될 수 있대 하고 경고를 주시면서 예를 들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대. 여기에 담아두는 사람이 아니대. 가슴에 담아두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잘 들어봐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아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는데요, 선생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때 분명히 말하겠다. 나와는 상관없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있냐? 행함의 결실이 어디 있냐 한번 봐라. 너희들이 진작 내 말을 듣고 살았다면, 행하였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끄떡없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처럼 끄떡없이 할 건데, 네 신앙이 춤추고 들쑥날쑥 찌진굿듯이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여기만 담아두어서 그래. 하신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오른편과 왼편 너희들 가운데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기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이구 언제 우리가 주님께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항상 네 주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했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또 한편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를 믿었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은 너희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다. 왜냐하면은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마시게 영접하지도, 옷도 돌보지도 아니했다. 벌쩍 뛰면서 주여, 언제 주님이 그 같은 형편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까? 만일 그 같은 형편이 있었으면 우리가 왜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공양을 했겠죠. 아니야. 너희 주변에 작은 소자에게 외면한 것이 곧 나를 외면한 것이다. 평소 내 말을 듣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그대로 실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이 꼭 유념해야 된다. 예수 믿는 너희들이 유념해야 될 게 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이 되면은 고통스러워할 때가 온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던져주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말세가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한다.
고통을, 예수 믿어도 고통을 겪는 이유를 잘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고통받는지.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목사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목사님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예수 믿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고 돌아서라.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서운 죄에서 구원하여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자유함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교회 오면은 실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없잖아요. 체면의 사슬 다 끊어버리고 그저 천국 가서 함께 영광을 누릴 형제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손에 손을 잡고 춤추면서 교회 생활 좀 신명나게 하는 좋은 이웃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지, 이제는 여기 와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다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 그냥 뭐 어떤 마음을 좀 담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 등경 선생님한테 도자기를 좀 잔을 하나, 도자기를 좀 구워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 선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좋은 문구가 없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감격,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해서 정말로 멋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좋은 이웃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들과 함께 숱한 세월을 보내면서 마지막 이 죄인이 신앙 고백을 함께 하면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정말로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억눌리고 버림받은 자들의 정말로 좋은 이웃이 되는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당신의 귀한 종들이 우리 주변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교도소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함께하는 이 시대의 좋은 이웃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0읽지 않을까 싶습니다.